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배자의 걸음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그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주에 물어보면서 걸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결단을 했었고요. 옳은 길을 선택하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또 길잡이를 바로 아는 것,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길잡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발 던지기 게임입니다. 자, 전도사님, 이거 그 PPT가 깨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붙여주세요. 네, 신발 던지기 게임입니다. 자, 우리 5학년, 6학년 대표 한 명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던지기랑 목사님이랑 할 건데,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 네, 신발 던지기니까 다리를 들어주세요. 네, 다리를. 네, 다리 여기서 제일 빨리 든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엔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자, 여기가 5학년인가요? 네, 5학년 한 명 나오고요. 또 6학년 친구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네, 엉덩이를 든 게 안 보이는데요?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야죠. 왜 엉덩이를? 네, 아무도 안 들어요? 네, 누가 들고 있어요? 아, 들었어요? 네, 나오세요 그럼. 자, 네네, 엉덩이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나오세요. 자, 규칙은 간단합니다. 저쪽에 선이 있죠, 선. 저 선까지가 이제 제한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발을 던져가지고 저 선에 가까이 붙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규칙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 선을 밟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탈락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가 우리 저 던지는 곳이고요. 여기 칸에.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던집니다. 자, 하나.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세요. 힘을 풀고. 자, 하나 둘 셋. 자, 이러면 누가 이긴 거죠? 와,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다들 이렇게 대표는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대표는 아니고 그냥 이게 나와서 한 거였는데요. 자, 목사님이 이런 게임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게임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은 이 신발 던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뭐였죠? 이 선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신발 던지기의 제일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그 선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선을 넘어가거나 앞서가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구를 했죠. 욕을 한 게 아니라, 자, 요구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긴 시간 동안 한 40년 동안을 이제 또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차가 3만 대다. 3만 대, 전차가 3만 대고, 그리고 기병, 마병이 6천 명이다. 그리고 그냥 군인들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였는데 이제 막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막 숨고 도망치고, 근데 도망가는데 막 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바위에 숨는 사람도 있고 막 우물 속에 숨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 사울이 있는 거죠, 왕이. 그런데 이 빨리 그러면은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블레셋 그래도 군대가 많지만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이런 거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빨리 사람들을, 안 그래도 막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막 도망가고 이런데 사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아, 이거를 우리가 빨리 잘 정리를 해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왕이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자, 시작.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여러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목사님이 사울이었어도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한 짓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한 짓이 어떤 짓이었나요?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걸음걸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법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자신 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떠밀려서 결정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사울의 결정이 그런 결정이었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의 그런 이제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죠? 당근을 먹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화면에 찍힌 모습일 뿐이고요,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서 쫓아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원래 보고 있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더 기다리면은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내가 아는 수준으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그저 형편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결정은요,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친구의 사이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받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선을 넘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친구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뱀은 계속 아담과 하와를 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거를 먹으면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타락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된 것이죠. 뱀은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나쁜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나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계속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자신 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나침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리 좋은 길잡이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아무리 좋아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냥 혼자 가라고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먼저 가시고 같이 가자,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슬픔이나 고통, 그런 것들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겠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쉽지 않아요? 바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바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7일 이후에 8일 뒤에 9일 뒤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혼자 그 규칙을 어기고 앞서 가버렸던 것이죠. 사실은 멈췄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보면은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비행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막 높은 곳에서 비행 전투기가 막 운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균형 감각이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위로 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높은 하늘에서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바다에서 이렇게 전투기가 갈 때는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더욱이 더 밤에는 그게 더 심하게 구분이 안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은 이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하늘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가 하늘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바다로 가다가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마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착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기판을 의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에는,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렇게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기판은 내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주면은 계기판을 믿고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4월 한 달간 예배자의 걸음걸음에 대해서 배운 것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계기판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각을 일으켜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보다 먼저 가버려서, 아무리 좋은 길잡이가 있고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사고를 일으키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계기판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을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매일 걸음은 이제 마치게 될 건데요.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나 스스로에게 이제 앞으로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나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기도했니? 오늘 기도했나?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읽었나?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길잡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길잡이를 무시하고 앞서가 버리면, 우리가 길잡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은 우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앞서가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사울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을 때에도 가고 있는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결단한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며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